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 우리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브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브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브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브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는 일단 다 멈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멈추고 일단은 내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지만 이걸 쓰지 않고 멈추고 사용 안 하고 다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멈추는 거구나. 기도는 버리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올라가라. 가면 돼요. 뽕나무 숲에 숨어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면 나가라. 내가 내 대적 그랬어요. 내 대적.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야 그거. 브레셋 사람 하나님께서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지 다윗의 대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대적할 거야. 내 대적을 내가 꺾어버릴 거야. 그러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터 같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터라니까요. 그런데 이 인생 자칫하면 뭐가 먼저냐면 내 힘이 먼저일 수 있어요. 이 힘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 만나면, 사건 만나면, 위기 만나면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 힘 쓰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서론에 분명히 그러자. 멈춰라. 그리고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그럼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는 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힘보다는 내 힘이 먼저 앞에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요, 백전백승이에요.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요. 오늘 이거 붙잡으면 사실은 주일 메시지보다 더 중요해요.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보다 먼저 앞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 싸우시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확인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평생 승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항상 인정해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이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뭐부터 나와요? 내 힘으로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싸울까 하니까 뭐가 와요? 먼저 와요? 염려가 오는 거라, 불안이 오는 거라.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은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됐어요. 지금 다윗과 이렇게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이런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지금 기름 부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 듣고는 다윗을 찾으러 올라와서 다윗하고 지금 대항하려고 대항하러 나갔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위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위기 앞에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위기 앞에 뭐부터 구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진짜 지금 르바임이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르바임이 이렇게 전쟁이 터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0절 봐봐요. 나는 10절 보면서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인도받는구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자기가 하나님 내가 올라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치러 올라가리이까? 분명히 그래요. 주께서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 뜻을 지금 물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에게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라가래요. 그럼 끝난 겁니다. 내가 가진 무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보면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자랑하고 실력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시하신다니까요. 어떤 때는 명령도 하시고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그 길을 우리가 뜻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그러지 뜻을 구해보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리까? 뜻을 구해보라니까요. 그럼 길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보인다니까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이고 브레셋이 전쟁 포고도 없이 르바임으로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르바임이 전쟁터가 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뜻을 구하기만 했는데 분명히 보세요. 올라가리까?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넘기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 명령 지시만 따라갔습니다. 그때 봐요. 전쟁에 승패는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 손에.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 봐요. 하나님의 손이 11절. 하나님의 손은 바알 브라심의 손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요,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함으로. 여러분 대적은 우리가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이지.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이라. 바알 브라심은 하나님께서 쪼갰다 이 말이에요. 돌파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쳐서 부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 바알 브라심의 손을 확인할 때 맞다 그렇다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완전히 흩어버리셨어요.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그 대적들을 쪼개버렸대요. 돌파해버렸다는 거예요.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은. 그러니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저는 바알 브라심 하는 순간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 산재의 모든 문제들 완전히 쪼개시고 흩어버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만 붙잡고 가면 돼요. 12절에 봐요. 이런 응답을 받고 나니까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는데 다윗이 명령하여 뭐래요? 모든 우상들을 뭐래요? 불로 살아버려라. 브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섬기는 브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더러운 우상들을 다 버려버려라. 이 우상들을 태울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싸워 이기시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승패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벌벌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모든 일의 승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이건 다 지나가는 일이고 승패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브레셋이 또 쳐들어오네요. 브레셋의 두 번째 공격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이 블레셋이 두 번째 침공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두 번째 공격에는 또 방법이 또 달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다른 전략으로. 자, 두 번째 공격에는 야, 전면으로 공격하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전쟁에 작전도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전쟁에 작전도 하나님이 짜시는구나. 전략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게 아니구나. 전략도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전략도 참 뭐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전략하려고 하는 군인이라면 하나님 이 전쟁에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13절 확인해 보니까 브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했지요. 골짜기로 침범한지라.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마라. 정면 승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하래요. 그런데 여기 봐요. 자세히 확인해 봐요.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으로. 작전을 지금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전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작전을 누가 짜요? 내가 다 작전 짜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그렇고 전부 작전을 내가 다 짜는 거라. 내가 짠 대로 아이들 움직이잖아요. 작전을 누가 짜셔야 돼요? 하나님이 짜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묻자와 분명히 정면 승부하지 마.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를 기습하면 돼. 뒤편에서 기습 공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습 공격도 그 다음 절 보니까 기습하되 그랬죠? 기습하되 뭐가 있나 잘 봐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숨어 있다가 뽕나무 그 사람들이 걸어오는 소리가 직접 들리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지금 들린단 말이에요. 소리가 위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봐요. 여기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리 들릴 때까지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시간표라니까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들이 걸어온 소리가 이제 직접 들리지 않아요. 그 위에 사람 소리가 위에서 이제 위로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이겁니다. 앞서 나가서예요. 앞서 나가서 싸우시겠대요. 브레셋 군대를 7일에 지금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일단 멈추세요. 멈추시고 버리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일단 버리라니까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게 신앙생활. 그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브레셋 군대를 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너보다 앞서 끝난 거 아니에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그랬어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갔다 끝.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어요. 브레셋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막 승리의 노래가 계속 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웠는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브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으니 게셀, 기브온, 게셀까지 이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 이기게 하시는구나. 사업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정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것,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멈춰라. 내 손에 있는 것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면 전략도 누가 하신다? 작전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묵상하면서 야,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구상하고 계획한 걸 대로 움직이는데 다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기도할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원리가 너무너무 간단한 거 있죠. 야, 신앙생활은 이건데 우리가 막 몸부림쳐서 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17절 봐요.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줘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게 했어요.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나는 보면서 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만드는구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온 세상에 명성이 펴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열국이 두려워한다니까요. 열국이 두려워해요. 그럼 자세히 봐요. 다윗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나는구나, 이것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명성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다른 나라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대. 열국이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다윗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손만 자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세요.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 행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따라가면 우리는 끝나는구나. 우리는 서론에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여러분 늘 문제, 사건, 환경 도사리고 있어요. 이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문제 앞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믿어져요? 믿어지세요? 신명기서 1장 30절로 33절 한번 확인하시고 진짜 내가 믿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신명기서 1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하나님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믿어지죠? 진짜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건 믿어지지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진짜 믿죠? 진짜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보배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니까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했지만 우리는 믿는다니까요. 33절 봐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심지어는 장막 칠 곳까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하지 마세요. 전부 뭐 때문에 우리냐면 조급증 버리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가만히 있어도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이것만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인본주의가 제일 불행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거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뽕나무 꼭대기에 소리가 들릴 때까지다. 뽕나무 꼭대기에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인이 보일 때까지입니다. 너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는 소리, 이게 얼마나 제게 의미가 있든지, 맞다 그렇다. 뽕나무 꼭대기에 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뭐가 있냐?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대부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너무나 사정을 다 한다니까요. 내 사정도 알고 대적도 알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차분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뭐 때문에 차분해져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망대를 놓고 기도하면 이 망대가 제 인생에 그냥이 아니구나. 이런 망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이건 유 목사님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찾아낸 것뿐이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리석게도. 믿는 순간에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한다? 믿어지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 믿어지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데 서둘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되어지면 조급증도 안 생겨요. 두려움도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구나.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확신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 언약 안에서 오력을 가지고 내 발걸음을 뗀다는 자체가 이건 행복한 시간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찾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이방인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소원하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삶들이 내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 안 돼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걸 놓치니까 내 안에 망대가 확실하지 아니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7 망대가 내 안에 계속 누려진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것만 누려지면 아무 문제거리 안 된다니까요. 그래 2주 전에 일본 아카바네 교회 렘넌트가 망대를 놓고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표현하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야, 내가 이 안에 7 망대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이게 되어지면 이건 염려 안 해도 돼요. 내가 가야 할 여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내 가는 여정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전쟁, 내 삶의 전쟁 날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잘 확인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임마누엘 모든 일에 원네스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요, 이런 하나님이 10가지 비밀 안에 있는 내 발걸음을 뗄 때 아무 문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비밀을 모르니까 내 힘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내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바로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반대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이것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는 시너지가 생긴다니까요. 이 시너지가 생기니까 위기가 와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 경쟁 대상이 없어요. 무경쟁이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서밋의 자리로 나를 세우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오히려 황무지가 더 좋아요. 오히려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절대 하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무너져요. 우리 가는 발걸음 10가지 발판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넘어지겠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9가지 흐름 속에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시는 게 지금 보이는데, 이것 붙잡고 보좌의 캠프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 여정만큼 은혜의 여정, 축복의 여정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우리가 가는 여정, 이건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최고의 축복된 여정이다. 이 여정을 가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 대강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그 주일학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10가지 발판을 한 과목씩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가르친 적이 있어서 잘한다 그랬는데, 요즘 내가 그런 보고를 못 받았는데 7 여정도 7 망대도 하나씩 떼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심어야 되겠구나.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이거 대강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진짜 내 안에 7 망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 7 여정 속에 행복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것만 붙잡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행복해야 되는 건 맞지요? 이것만 붙잡은 것만도 행복해야 돼요. 아니, 전쟁 나가기 전에 행복한 확신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우리는요, 앞으로 봐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 7 이정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이정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 사실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끝나지 않고 아시아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마게도냐의 새로운 전환점을 통해서 로마까지 이 복음이 가는 이정표를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데 절대 계획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이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과 같아요. 지금 다윗이 브레셋과 전쟁하는 전쟁같이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하루하루 흑암, 저주, 사단은 여러분들 복음만을 넘어뜨리려고 복음만을 희미하게 하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의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24) 집중의 무기가 아니면 이 무기 아니면 여러분 전쟁 못해요. 24 집중하세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딱 붙잡으시고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에게 24 집중하지 않으면 전쟁에 100% 실패하는구나. 그러나 24 집중의 비밀을 아는 자는 백전백승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략도 하나님이 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24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전쟁의 승리 정도가 아니에요. 25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 우리에게는 백전백승한 응답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작품을 하나님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개인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작품, 가정과 전쟁에서도 이기는 작품, 사업의 전쟁에서도 이기는 작품, 교회가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서 캠프하는 전쟁의 작품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